시방법계의 건강을 부처님의 빛을 뿌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30분 동안 강의하는 동안에는 제 말을 믿어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네. 사인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어떻게든 좋으신데 알아들었다라고 저한테 좀 메시지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승경전에 보면 당신이 어딘가 설법하시는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막 시방법계 많은 불법 있는 중생들에게 나 지금 이제 설법할 거야 라고 할 때 그냥 나 설법할 거야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온 삼천대 천세계 불국토에 당신의 빛을 막 방광을 해요. 그러면 그 빛을 보고 많은 불법인연 중생들과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엄청난 집단에서 전부 다 막 모여와가지고 여러분들 가끔 이제 부처님 설법하시는 장면을 볼 때 여기는 가만히 앉아 계신데 하늘에 막 하늘 천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보살들이 운집해 있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자, 이것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입니까? 네. 확실해요? 네. 보셨습니까? 아니야. 믿음으로 보면 확실해요? 네. 우리가 경전 읽고 연구를 하면 이렇게 설법하시는 부처님을 조금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 연화장 세계에 계신 본불이라고도 하고 불신이라고도 하고 원만 보신 불이라고도 해요. 설법을 하시는 중심되는 부처님을 그리고 우리가 경전 읽고 연구를 하면 이분이 삼천대천 세계의 불법 있는 중생 중에 당신의 경전을 누가 읽는지 왜 읽는지 그리고 무엇이 불편한지 등등 이것을 헤아려서 조금 어려운 말로 화신불 따라해봐요. 화신불. 당신이 본불은 그대로 있고 똑같이 생긴 분은 한 분을 놔두어서 여러분들 집에서 읽은 집으로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속으로 연불을 안 놓치면 그 연불한 자를 쫓아다녀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당신을 부르면 이렇게 저렇게 중생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겠다. 병고가 있으면 치료해 주겠다. 어렵고 힘든 중생 생활을 도와주겠다고 이미 과거세에 수행자였을 때 당신 스스로 서원을 했어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모든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부르면 그 인연 중생을 따라서 현신을 하시는데 현시하신 부처님을 뭐라고 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신. 관세음보살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만 답을 해주시네요. 들으실 분들은 다 들으셨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부처님은 남자신데 당신께서 불법인용 중생들을 교화하게 알맞는 모습으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본문품 보면 32 눈심이라고 나와요. 거기 그 불법인연 중생들 근기에 맞는 모습으로 변장해서 현신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주로 우리나라에 현신하실 때는 머리에 쪽도 이렇게 있으시고 비녀도 꽂고 계시고 그리고 한복을 입고 계시고 아주 중년의 아름다운 여인상을 하고 계시죠. 이분이 미국에 현신하시면 금발의 모습으로 현신하신다 이거죠. 정말 이해가 되겠죠? 혹시라도 아프리카 사람이 관세음보살님 부르시면 어떻게 할까요? 좀 까무잡잡하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려다 보니까 근접한 모습 이렇게 당신들이 직접 가지 않고 한 분을 놔두어서 보내는 경우를 무슨 부처님이라고 한다? 어려운 말로 화실불이라고 합니다. 2600년 전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마야부인 몸속에 들어가서 29세에 출가를 하셨고 35세에 성불을 하셨고 45년 동안 중생 교화하고서 반열반했다고 하셔요. 반열반이라는 건 스승한 열반을 뜻하고 대반열반, 반열반 이렇게 부처님들이 열반하신 걸 죽었다, 열반 때 이렇게 안 하고 스승한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 문제를 내겠는데 맞추시면 제가 주스 한 잔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참고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오늘 죽잖아요. 오늘이 제명이면 저승사자 따라서 명부 가거든요. 여러분 혹시 명부 가봤어요?
염라대왕 만나신 적 없나요? 전생에 만났어요. 전생. 금생은 잊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시 있는 것뿐이지 사람은 죽으면 저 세상에서 수명을 정해서 와요. 그 정해진 날짜에 올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면 저승사자가 2, 3주 전에 오거든요. 그때 언제 죽는지 몇 시에 가는지를 알려줘요. 그 시간을 명확히 보고 듣는 분들은 그 안에 가족들을 다 집합시켜가지고 한 끼 공양도 먹고 옷도 깨끗이 입고 목욕제기하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저 세상을 아주 잘 가시려고. 그러면 실제로 그 시간에 와서 안에 있는 영혼의 몸통을 빼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49일 동안 심사를 정말 받고 그 49일 동안 심사를 받을 때 착한 건 뭔지 나쁜 건 뭐였는지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오고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가나요? 뭘 갖고 가냐면 업을 갖고 갑니다. 업이라는 게 뭐냐면 착한 일하는 걸 선업이라고 하고 나쁜 짓 한 것을 악업이라고 해요. 이것을 갖다가 49일 동안 심사를 받고 다음 윤회하는 곳으로 우리는 갑니다. 그 윤회하는 곳 중에 나쁜 데를 지옥아기 축생이라고 하고 좋은 데를 인간천상 아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은 가시지 않겠습니까? 좀 어려울 것 같나요?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사시면 돼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부처님들은 명부로 가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신다? 조금 이제 어려운 말 조금만 해볼게요. 왜냐면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가서 부처님이 오신 날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알았으면 좋겠어서 해드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법화경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언제 부처님이 되셨다고 나와요?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시고 언제 부처님이 되셨대요? 서가모니 부처님 2600년 전에 마야부이 몸속으로 해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35세 성도하시고 45년 동안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셨는데 최초로 부처님이 되신 적은 아니라는 거죠. 언제 부처님이 되셨냐고 하면 여러분들 잘 계산 좀 해봐요. 여기 젊으신 분이 조금 더 계산이 빠르실 거예요. 이거 제가 말하는 거 지금부터 숫자입니다. 숫자. 알겠죠? 500, 1000만억, 나유타, 아승지, 3000대천세계를 두셔서 뭐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말한 건 뭐다? 숫자. 제가 말한 건 뭐라고요? 숫자. 한량없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10에 뭐 46승, 56승 이런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500, 1000만억, 나유타, 아승지, 3000대천세계를 두셔서 그냥 비유해서 이 공간이 500, 1000만억, 나유타, 아승기, 3000대천세계를 하자고요. 여기를 부셔서 미진을 만들어서 여기를 전부 부셔갖고 뭘 만들어요? 먼지를 만들어서 그 먼지 하나를 갖고 500, 1000만억, 나유타, 아승기, 3000대천세계를 부셨으니까 지나서 한 3000대천세계에 미진을 하나를 떨어뜨리고 또 다음 3000대천세계에 미진을 또 하나를 떨어뜨려서 다 떨어뜨린 3000대천세계와 떨어뜨리지 않은 3000대천세계를 다시 부셔서 미진을 만들어 가지고 한 미진을 7이라고 계산한 시간보다도 먼저 부처님이 되셨다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계산됐습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처님은 분명히 계신데 계신 부처님을 우리가 왜 연구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부처님에 대한 명확한 실존을 여러분들이 경전을 근거로 해서 이해를 한 번 정도는 해보셔야 된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이 중요한 개념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법화경의 열애수량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이 공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500, 1000만억, 나유타, 아승지 이게 다 숫자입니다. 3000대천세계를 이게 곱하기 해가고 다 부셔서 500, 1000만억, 나유타, 아승지, 3000대천세계를 지나서 한 3000대천세계에 미진 한 개를 떨어뜨리고 또 3000대천세계를 지나서 또 하나를 떨어뜨리고 계속 다 떨어뜨리면 떨어뜨린 세계와 떨어뜨리지 않은 세계를 다시 어떻게 해요? 미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미진 하나를 7이라는 시간으로 계산을 해요. 그 시간보다도 먼저 부처님이 되셨다. 7은 얼마만큼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주위에 가장 큰 산이 뭡니까? 예? 지리산. 지리산만한 바위가 바람이 불어서 다 먼지가 되는 시간이 1급이에요. 알겠죠? 아까 500, 1000만원 나를 가성비 3000대 지나서 떨어뜨리자는 생각에 두고서 미진을 만든 뒤에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한 미진을 1겁이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1겁. 이걸 다 더하기 한 시간보다도 먼저 부처님이 되셨다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최초 불러봐요. 가끔은 연등 붉게 수기받았다고 나오지만 그것은 방편이었다라는 그런 설법이 있어요.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그 불자시니까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떠봐요. 크게 도지를 봐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맞죠? 우주에도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봄을 따라해봐요. 성거. 여름을 죽어. 가을을 괴거. 겨울을 공거. 이걸 이어서 하면 성주괴공이라고 해요. 뭐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래서 성겁 때는 우주가 20겁 동안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주겁 때는 이런 지구라는 별이 완성이 돼요. 괴겁 때는 물, 불, 바람으로 다 파괴되고 사라져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인가요? 그럼 또 어떻게 돼? 다시 성주괴공이 마치 원처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부처님은 언제 성불하셨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세계가 한량없이 흘러왔는데 그 어느 날 한량없는 세월 전 이런 지구라는 별이 있는 그 언제 처음으로 성불의 경지, 조금 어려운 말로 안욕따라 삼약삼머리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을 만들어내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언제 부처님이 되셨는지는 대략 알겠죠? 아직도 아닌가요? 대략은 알겠죠? 너무 오래전이다. 여기까지 알았죠? 그렇게 있는 분이 어디로 가셨냐면 원래 어디에 계시냐면 잠깐 따라해봐요. 연화장세계. 우리 세계에 살려면 거짓 몸뚱이가 필요하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돼. 우리 지구에 살려면. 부처님 나라에 살려면 빛으로 이루어진 몸뚱이가 있어요. 뭘로 이루어진? 빛으로. 얼마만큼 밝은 빛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 세계는 저 태양을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고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하기 적당한 온도가 유지돼서 이 거짓 몸뚱이가 파괴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가요. 거기는 영적인 빛이 태양의 100,000만 배 밝고 강해서 그 밝고 강한 빛에 이미 적응되어 있는 몸이 부처님 나라에 있어야 이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가 거기 갈 수가 있어요. 이해는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주에서 이걸 이해하시면 제가 가실 때 커피 한 잔을 쏴드릴게요. 이걸 왜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연구할 때 도대체 우리 부처님이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 아니라 정말 내 앞에 오신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조금 얘기해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80년을 사시고 반열반, 수승한 열반을 하셨어요. 어디로 가셨다고? 그 부처님의 영혼의 몸통이는 이미 연화장 세계에 조금 어려운 말로 따라해봐요. 원만보신 노사나불. 그 부처님의 불보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연화장 세계에 있는 빛의 몸의 이름이에요. 이해가 되죠, 요거는? 이해되고 있는 거 맞죠? 연화장 세계에 있는 무슨 몸이다? 빛의 몸. 그 빛의 이름을 경전에서는 무량광, 열광광, 업종광 여러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무량, 업종광이라고 합니다. 한량없이 나오는 빛이고 빛깔의 종류가 억가지가 넘어서 그 부처님의 영혼의 몸뚱이는 이런 무량 업종광으로 이루어진 너무나 잘생긴 불신을 하고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하고 밝기와 세기가 같아요. 뭐가 어떻다고요?
연화장 세계에 있는 원만 보신 노선나물에 태양의 100천만 배 밝은 영적인 이 빛으로 이루어진 이 불신, 부처님의 눈, 코, 입, 귀가 있는 중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뺄 수 있는 이 빛의 몸하고 부처님 거짓 몸뚱이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의 빛의 밝기와 세기가 같아요. 그래서 이 몸을 다 하고 나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불신 안으로 영혼의 몸뚱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요.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진주에 오신 분들한테 생활 법문을 해드리기보다는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의미를 조금 풀어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노력의 얼굴 표정이 보이죠? 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한 가지만 더 해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인이다, 깨달았다 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혹시 도인인가요? 혹시 깨달으셨나요? 아니요. 왜요? 왜 아니죠? 깨달음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만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면 한번 따라해봐요. 불교에서는 한자로 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공. 만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 공. 그 공의 자리를 보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뭐 어떻게 했다고요? 공의 자리를 보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 경계에 들어가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이해가 되죠? 그 안에 들어가면 김씨, 최씨, 여기 송씨 뭐 있었어요? 아까 뭐 많았잖아요. 정씨도 있고 노씨도 있고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 경계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너다 나다가 없고 하나인 걸 알아요. 그리고 이 공에서 인연 따라 벌어져 나온 우리 세계가 만들어질 때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잠시. 요 자리를 보면 빛뿐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빛뿐이 없어요. 온통 빛뿐이 없고 너다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주객이라는 개념이 무너져버린 자리. 이걸 보는 걸 뭐라고 한다? 깨달아. 그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유지가 돼요. 그러면 다시 우리 세계 의식으로 또 빠져나와야 돼. 그 경계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 깨달았다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종교 수행법으로도 가능해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다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안욕따라 삼작삼보리 위없는 깨달음, 무상정등각하고 견성, 잠시 그 자리를 보는 견성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수행자가 견성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따라해봐요. 성중하는 27품 거기 꼭대기를 아라디라고 해요. 여기를 넘어가서 무르대 아라디라고 하는 9단계의 수행을 넘어가서 부처님을 시봉하는 9단계를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극락정토가 나와요. 서방정토 극락세계. 여기 27단계를 넘어가면 의학을 배우는 약사정토가 나와요. 거기를 넘어가면 부처님이 되기 바로 전 화엄경을 근거로 등각보살, 요각보살이라고 하는 법의가 갈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가는 곳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는 해수가는 보살님의 법의가 그 정도 법이에요. 부처님 되기 바로 전. 그래서 거기서 일생보처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너 이제 부처님대로 내려가라 하고 오신 그분을 일생보처라고 하고 그분이 이 사바세계에 와서 전생을 잊고 다시 처음부터 수행을 해가지고 대적정삼매, 위없는 깨달음, 무상정등각, 안욕따라 삼작삼보 같은 말입니다. 이 경계를 통과하면 성불다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얘기하는 동안 여러분들 주무시려고 하니까 다시 쉬운 말로 넘어가 볼게요. 용어를 쓰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처음 듣는 분들 당연히 어렵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만 이해해봐요. 수행자가 만물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공에서 나왔다고 했죠? 이 공의 빛은 은백색, 비유하면 여기 있는 형광불 빛 정도 돼요. 쉽게 비유하면
수행자가 대적정산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어느 정도 빛의 경계에 들어가냐면 이 빛하고 비유했을 때 태양과 같은 빛의 경계에 들어가요. 이 말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 수행자의 지혜의 빛이 이 공의 빛을 다 흡수하고 다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싼다고 할게요. 요 빛을, 무슨 빛이? 저 태양의 빛이 감싸요. 그 수행자의 지혜의 빛이. 여기까지 됐죠? 만물이 공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수행자가 그 공을 다 감쌀 수 있는 전 우주적인 빛의 몸이 만들어져요. 이건 따라해봐요. 전 우주적인 빛의 몸. 여러분들 그 절에 가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화엄경에도 나오고 여러 경전에 나오긴 하지만 청명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 우주적인 빛의 몸을 뜻해. 이 전 우주적인 빛의 몸이 인간의 형상을 띠고 연화장색의 나쁜 몸을 원만보신 보사나불이라고 하고, 우리가 연불하면 천백억 화신으로 나누어서 내 앞에 오시는 분을 화신불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고개도 안 끄드리고 동그라미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금방 또 너무 어려웠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량없는 세월 전에 전 우주적인 빛의 몸을 구족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구족하고 원만보신 노상나불이라는 연화장색의 무량 업종광으로 이루어진 빛의 몸을 드신 채로 마야부인 몸속에 빛의 몸은 그대로 드시고 영혼의 몸뚱이만 빠져나와가지고 마야부인 몸속에 들어가셔서 80년을 살다 가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영혼의 몸뚱이만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는 빛의 몸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중생 교화를 하시는 부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마시래요. 뭐라고요? 속세기는 자식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 태어나지 마라. 선현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나중에 봤더니 속만 새기더라. 어떻게 하시라? 태어나지 마라. 정말 이해가 되죠? 태어남이란 왜 생겼냐고 조금만 근본적으로 부처님이 상황을 보시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욕심이 많아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 많아요, 저거? 많아요? 그럼 몸 또 받아야 되는데 욕심이 많으면 왜 몸을 받냐면 그 욕심을 근거로 화를 내고 악업을 짓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돼요? 욕심을 근거로 화를 내고 악업을 지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40일 동안 심사받는 데 가가지고 착하게는 살았는데 아직도 지은 업이 있으니까 너는 이번에 어디로 가라? 요즘 러시아로 가면 안 되겠죠. 전쟁하고 있어서 미국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사람을 받는 거죠. 또 하늘천상 가는 사람은 큰 하늘이 6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상님 중에 100분을 선정을 해서 윗대로 100분을 선정을 해서 하늘 간 사람을 찾아보면 한 분 있을까 말까 그래요. 그렇게 하늘 가는 게 녹록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들은 하늘 갈 수 있는 얘기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태어남을 멈추고 좋은 세상에 가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부터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읽으십시오. 뭐 읽으시라고요? 금강반야, 짧게 금강경. 금강경을 해석해보면 금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석입니다. 보석. 여러분 금강석이라고 하죠. 금강석. 보석.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금강반야는 지혜를 뜻하고 바라밀은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혜를 완성해서 조금 다시 말해서 성불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이끄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태어남을 갖지만 부처님은 태어남에서 영원히 자유로운 연화장색에 사시는 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읽으면 바로 성불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죠. 다만 그 경전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현신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악업에 대한 업장을 그 부처님의 빛 속에서 상당히 소멸을 해줘요. 동시에 부처님 석가모니불 부처님을 소리내어서 10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집중력 있게 부르시면 현신하셔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화신 부처님이 내 앞에 오셔서 정말 큰 방광과 더불어서 복덕을 채워주는데 부처님은 억까지 넘는 빛 중에 당신이 빛을 방광하시면 나한테 부족한 복덕이 계속 채워져요. 이 말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전을 꼭 연구를 못해요. 언제까지 하시라고? 이루어질 때까지. 이 생을 다 해가는데도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 유시겠죠. 원하는 바가 있으신 분들은 그 원을 이룰 때까지 뭐 하시다? 경전을 꼭 연구를 하시고 100일씩 나누어서 공부를 해가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해 뜨기 전에 경전 들고 해가 있을 때 경전 들고 연구를 하는 걸 끝내고 하루 종일 밤이든 낮이든 관계없이 속으로 한 분의 부처님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시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한 분의 부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세상 갈 때쯤 되면 그 엄청난 빛의 강도에 한평생을 노출되어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가 씻기고 닦였기 때문에 49일 동안 심사받을 때 여러분들은 최소한 하늘천상 이상은 당연히 가십니다. 더군다나 살아생전에는 부처님 빛 속에서 그 빛이 복덕이라고 그랬죠. 원하는 거 채워줍니다. 계속해서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은 집에서 오늘부터 절대 부부싸움 하지 않는다. 뭐 하지 마시라고? 실컷 공덕 짓고 싸움에서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요? 싸우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알겠죠? 잘 참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시라고? 잘 참으시라. 여러분들 남이 나한테 힘겨움을 주면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따라가 6장 그럴 수도 있지. 옆에서 괴롭히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환히 웃어주면서 여러분들 말을 부드럽게 해주시라고. 알겠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복덕이 채워지려면 나의 그릇이 착한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담길 복력이 훨씬 더 많이 커져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 주위에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럼 동시에 절대 싸움은 그만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효도를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효도하는 사람 정말 이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연구를 하는데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 부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분, 돌아가신 분 모두에게 여러분들 열심히 효도를 하십시오. 돌아가신 분께 효도하는 방법은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에게 그 돌아가신 분이 좋은 세상 갈 수 있게끔 바로 축원을 하시고 지장보살 10분 열심히 부처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속세적으로 이제 낮에 일어나는 아이가 아프다든지 아이의 학업 성취를 해야되든지 시험을 친다든지 등등 사업 성취 뭐 여러 가지 낮에 일어나는 일은 관세음보살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관세음보살이 고문품을 읽고 불정신관세음보살 모다라리를 하고 발언을 소원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관세음보살님은 10분 동안 정성스럽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100일 공부하는 분들은 100일 동안은 한 분의 부처님은 낮이나 밤이나 속으로 계속 부릅니다. 알겠죠?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옛날에 해드린 얘기지만 또 짧게 한번 해드려보면 어떤 집안에 장자, 차남, 셋째 아들만 셋이 있었어요. 이 셋이 있는 이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늙으시고 저 세상 갈 때쯤 되니까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 물려준 그 재산이 큰아들한테 제일 많이 주고 둘째한테 조금 주고 셋째한테는 안 줬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큰아들한테 몸을 의탁하니까 큰아들이 효도를 안 해요. 마음이 상해갖고 둘째 집에 갔어요. 둘째 집에 가니까 또 효도를 안 해요. 마음이 상해갖고 셋째 집에 갔어요. 셋째 집에 가니까 효도해요 안 해요? 재물을 받은 것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목만 의탁하고 오셨다고 밥은 차려드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 셋째 집이 딸기밭을 해요. 근데 이 딸기밭이 늘 흉년은 들어도 풍년이 안 돼요. 하다못해 옆에서 본 어머니가 이제 마음은 상해서 옆집에 사는 형님한테 세상 살기 싫다고 고통을 토로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마음 먹지 말고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관세음 보살님만 열심히 불러봐라. 너는 그것만 하면 돼. 라고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서 밥이 뭐한 건 줬든 아이들이 나한테 잘하든 안 했든 관심 없이 뭐만 하셨다고? 계속 관세음 보살. 근데 흉년이 드는 그 딸기밭을 보다 못해서 풀매로 나갔어요. 호미를 들고 한번 호미질 할 때마다 뭐 하겠어요 이분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하면서 계속 호미질 하면서 풀을 매줘요. 그리고 나서 딸기가 정성스럽게 읽으라고 연구를 하면서 부처님께 관세음 보살께 바로 하고 그러던 그 해에 다른 집은 다 농사가 그만한데 이 집은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재물이 조금 더 생겼죠. 이렇게 한 해 뒤에 가니까 밭은 넓어지고 집도 좋은 데로 이사가. 아들하고 며느리가 밭에 나오면 뭐 하겠어요 이제부터? 관세음 보살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께 효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죠. 그렇게 하던 어느 날 관세음 보살 하다 호미질을 하다가 풀을 매다가 그 자리에서 가버리셨어요. 이분 어디 가셨겠습니까? 하늘천사 가셨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고 지금으로부터 약 2-3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 어디 갔나 큰 스님께 살펴보시니까 부처님 말씀에 보니까 하늘천사 좋은 세상 가셨더라고요. 그 셋째 집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때부터 한시도 놓치지 않고 한 분의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은 연구한 그 공덕이 그분을 어디까지 보내는 거예요? 하늘까지 가게끔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1억 받으실래요? 하늘 가실래요? 뭐라고요? 1억 갖고 좀 약해요? 정말로 저 세상은 있어서 이번 생에 여러분들 경전 읽고 한 분의 부처님 공부만 여러분들 시간도 없고 뭐하기 때문에 두 분 하라고도 쉽지 않아요. 사실 병구가 있는 분들은 약사일의 부처님 공부하고 약사대 다람이하고 부처님께 아프다고 어디 정확히 얘기하고 약사일의 약사들이 하면 좋거든요.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은 지장보살 번호경이 있고 지장보살님께 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하고 열심히 지장보살 하면 여러분 밤에 잘 자요. 어쨌든 어느 부처님께 인연이시든 한 분의 부처님만 경전 읽고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생전에는 의식주가 풍요로우시게 그리고 저 세상 가서는 절대 악도를 갖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꼭 좀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꼭 할 일이 거친 말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시라고?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다. 분노의 말은 고통이 된다. 그 보복이 당신 몸에 되돌아온다. 여러분들 거친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메랑처럼 여러분들이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말하는 거 여러분들 정말 말하는 거 좀 잘하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화내는 건 절대 안 돼. 싸우는 것도 안 돼. 분노하지 않음으로 성냄을 이기고 착한 마음으로 착하지 않은 것을 항복받고 은혜롭게 베푸는 것은 인색한 마음을 항복받으며 참말은 거짓말을 이기느니라. 꾸짖지 않고 사납지도 않으면서 언제나 자비로운 마음을 머무르면 악한 사람이 성내고 욕하더라도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유능한 마부가 미친 말을 잘 다루듯이 둔한 마음이 치솟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 싸울 수 있겠죠 오늘부터?
사인을 안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 현지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개송이 있는데 이런 개송만 하고 한두 가지만 더 이렇게 끝낼게요. 계속 소개해드리는 개송이기도 한데 모두가 빈손이라는 그런 부분이다. 올 적에도 빈손인데 무슨 욕심이 있어 내 것이라 할 것인가. 천만 가지 무상한 생각들 모두가 아침 있으리라. 저기 가는 저 나그네 탐진치 놓고 가서 내 것도 못 챙기는데 어찌 남의 것이 내 것이래. 허망한 생각 놔버리고 자나깨나 연불하여 지혜 등불 밝게 하소. 이것이 보살이 되는 길이라. 알겠죠? 네. 여러분들 오늘부터 연불하실 겁니까? 네. 정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 도움이 돼서 하나만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에서 근심거리를 만들면 저승에서 근심을 한다. 악을 행하면 이승과 저승 모두에서 걱정하게 된다. 저승에서 근심하고 이승에서 두려워하니 이승에서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생겨난다. 이승에서 기쁜 일을 만들면 저승에서 행복하다. 선을 행하면 이승 저승에서 모두 즐겁게 된다. 저승에서 기뻐하고 이승에서 즐거워하니 이승에서 복을 지으면 마음속에 평온함이 생겨난다. 여러분들 착한 일 많이 하셔가지고 언제나 기쁘게 사십시오. 사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불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밝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는 거? 밝게 사시는 거. 자, 여러분들 우리 에어컨 춥게 나오니까 힘들죠? 아니, 요새 있는 분도 힘들어요. 춥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 나는 추울지언정 옆에 있는 분들은 시원해서 좋겠다. 알겠죠? 네. 왜 이렇게 저걸 춥게 해가지고 나를 오돌오돌 떨게 하는 거야? 저놈 누구야? 이게 아니고 하실 수 있겠죠? 네. 같은 상황에서 밝은 마음을 표현하는 걸 자주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자주 내는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상황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불교 대학을 하거든요. 사실 오늘 아까 제가 초반에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런 얘기 저런 얘기는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거나 내지는 불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이 사실은 조금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시간이 남아야 되고 해서 제가 온 현지사 영상불교대학은 6개월 동안 하되 한 달에 2번, 한 번은 대전에 오고 한 번은 유튜브. 그래서 6번 대전에 오시는 이런 강의를 하고 한 번 오시면 4시간 강의를 해드리는데 이런 이제 강의를 체계적으로 4학년까지 다 배우고 나면 1학년 때부터 시작한 강의가 2학년 때부터는 경전을 배우기 시작해서 4학년 때까지 이제 여러 대승 경전을 이렇게 저렇게 배우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불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부처님은 경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 해, 행, 증. 신이라는 건 믿음을 뜻하고 믿음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교리를 이해하라. 해석할 줄 알아. 그 다음에는 이것을 근간으로 몸으로 실천해라. 실천해서 복덕을 지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증득이 된다. 마지막에서 아람이 되고 서방정토 군다세계관은 보살이 되고 못해도 하늘 천상은 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하고 마지막에 증득을 합니다. 그래서 실천은 팔정도 칠명연불 착하게 살면서 연불하면서 경전이고 연불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이 여러분들 밝게 살면서 착하게 살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증득이 되어서 하늘을 가거나 더 나아가 아란이 되거나 보살이 되거나 미래제는 성불의 경계까지 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많이 준비해놨지만 이번에는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원만 보신 묘사라 부처님께서 조금 모습을 견장해서 사바세계 인연 중생에게 오시기도 하고요. 각 사찰, 모든 부처님 저만이 되어 있는 사찰은 화신 부처님이 그 행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그
그 현신하신 부처님께 상당한 복을 받기도 하고 그날은 호삐가 내리거든요. 혹시 내리는 호삐 봤나요? 호삐 진짜 옵니다. 어디서 내리냐면 천녀정토라고 하는 부처님을 시봉하는 정토의 남성부주 전역에 우리로 보면 상당히 높은 크기만큼 1m, 2m, 3m 높이만큼 쌓여요. 왜 쌓냐면 남성부주가 하도 부처님들 기준으로는 더러운 곳이라 천녀정토에서 부처님이 현신하시는 곳을 꽃으로 휘감아 싸고 거기에 부처님이 현신하시면 남성부주 사는 80억 넘는 인구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 남성부주 전체를 부처님 빛으로 쌓아서 그 빛이 중생들 몸속에 들어갈 때는 여러 복덕이 됩니다. 그래서 남성부주 사는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1년에 한 번 당신이 탄생하신다는 오신 날은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부처님 오신 날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은 그런 불교리학이 있고 그 모레는 제가 온 두산분원에서 왔는데요. 그 재물복을 주시는 부처님이 헤이성원 부처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아시는 미륵 부처님. 이분은 이제 도솔천 내원궁이라는 곳에 교주기도 하시면서 모든 부처님의 부모님이 5,000년 동안 사는 곳에 교주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남성부주 오실 때는 사업하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재물이 없는 분들을 좀 도와주셔서 살아가는데 유익함을 주는 것이 이분이 해주시는 중생들에게 주시는 보살행위. 그래서 음력 23일 날은 헤이등한 부처님, 음력 24일은 그 김해부도랭고에서 관세음 보살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연 따라서 시간권 여건이 되시면 가까운 절, 특히 현지사에 오셔가지고 복을 좀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부처님은 계시다. 그 한 분의 부처님만 평생 잊지 않고 나는 부를 거야. 요 두 가지만 했으면 여러분들 오늘 성공입니다. 요 두 가지는 했죠? 확실히 했죠? 사이먼이가 요 두 가지는 하셨네요. 분명히 내셨으니까 저는 믿고 갑니다. 다음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좀 생활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좀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있었기에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부처님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개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얘기 드렸습니다. 저 다음에는 어려운 얘기 안 할게요. 알겠죠? 오늘보다 더 쉬운 얘기 할 테니까 다음에 또 인연 따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이걸로 이익했었는데 마지막 인사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수님께 담배 자, 연구합시다. 그리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스니까 상담 보고 싶으신 계시면 상담을 좀 괜찮습니다.